를 믿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투표할 때 내가 한 표를 넣고 내가 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 뭘로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가서 외칠 거예요? 설교 막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이크 뺏어가지고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앞에서 나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 이거를 성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세례, 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외적인 행동, 외적인 표가 대부분은 99%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가끔 강사님 저는요 몸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요 마음 아픈 건 못 참겠어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몸이 안 아파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만 감기 걸려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강수아님이 한 달 동안 감기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평생 나 감기 안 하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몸도 아파요. 강사님이요 예전에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막 잠을 못 자요. 심장병 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게 한 거의 막 2주까지 가는데요 기운 오겠더라고. 막 심장이 부었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 심장이에요. 사실 사람이 마음이 병들잖아요. 몸이 말을 해요. 오장육부가 병들고요. 치질 있는 사람 있죠. 가끔 똥꼬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엄청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치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앉을 때 막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계속 앉아있고. 학교에서 늦게 가는 애들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야.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사실 강사는 치질 같은 거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요. 하여튼 가끔 청소년 학생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강사님 저는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의 심각성도 모르겠고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강사님 저는 아직 기말고사 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말고사 보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봐보세요. 다 F입니다. 전부 다 F예요. 만약에 자신의 상태가 정말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례를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례의 의미를 바로 밝히 알려주셔서 이렇게 오히려 매달려야죠. 기말고사 기간 시험 기간 돼가지고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 좀 다음 해볼게요. 저는 못해요. 1년 풀어요. 계속 풀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포기하고 물러설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례의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강사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이 겸손일까요? 아니죠. 겸손이 이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삶에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말해요? 그거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불교에서 가끔 무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대단한 교만입니다. 세상에 무로서 무 말고 먹는 무 말고 없을 무를 말하는 겁니다. 무로서 돌아가겠다면 그 무를 소유하겠다면 그 엄청난 집착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집착과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 모든 것을 갖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겸손은 그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실 강사님이 이 말씀 볼 때마다 사실 이게 좀 막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뭔가 억울함과 분노와 죄송합니다. 좀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 아니 우리 예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 감히 세례 요한 따위가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세례는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가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니 너는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포입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그냥 세례 요한 뒤통수를 그냥,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세례 베푸는 거랑 똑같은 걸.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조자고 전능자고 세례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이 코끼리와 개미 차이인 거예요. 이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니까 막 하니까 막 기세가 따져. 하나님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거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선생님들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여러분한테 세례 베푼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세례 베풀 어떻게 이거 완전히 막 난리 나죠. 엄청 열받지. 예수님이 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존심 다 포기하고 사실 우리는 그런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문과생들 떠들어도 좀 자존심 안 상해도 돼요. 예수님은 이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까지 세례를 받으신 거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충성. 예, 이 단어가 사실 이러한 단어들이 초라할 정도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외에는 정반대로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거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예.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뭔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견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죠. 정말로 세례를 받고 싶었으면 그냥 와서 겸손히 받으면 돼요. 실제 요한복음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누구에게 감히 세례를 베푸느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세례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세례 받으면 되죠. 나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찬물을 갖다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니 지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3살짜리 아이가 세례를 베풀어도 거기 가서 세례를 받을지언정 거기다 대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회방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 모독죄는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사하심을 못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강도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중학생 한 학생을 기도 인도자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방언을 맡더니 기도 인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킬이나 어떠한 방법적인 거는 사실 잘 못해요. 많이 못해요. 그런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학생 회장이 돼가지고 애들을 앉혀놓고 막 기도하라고 막 하는데 너무 뜨거워가 저도 들어와서 은혜 받았어요. 중학생 아이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항상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인도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퍼뜨리고 학생들에게 기도의 불을 태우는 그러한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본문에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요한의 모습. 두 번째,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도 세례를 안 받고 남도 세례 못 받게 만드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새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 마지막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강사님은 교육자 일도 힘들어요. 원장님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는 어때요? 예수님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외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주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그 상황, 마지막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만약에 강도사님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엑기스만 말하겠죠.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 베풀어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례받은 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자꾸 성경 밖에서 다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밝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받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물론 당연히 내 죄에 대해서 통찰하고 내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어떤 종교도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적 표현, 우리는 이것을 학습, 세례, 입교라고 성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세례 받읍시다. 반대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같이 받자. 너도 받자. 이번에도 그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세례의 그 중요성과 세례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음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죄 사함을 받는 그 귀한 세례를 받는 귀한 성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입맞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화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 자매들이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것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 속에 이들의 믿음이 표현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과 신앙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중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신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들이 갈 길을 정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중등부 형제 자매들 위해와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